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이제 당신이 아닌 당신이 믿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며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전 이제 완전히 회심했어요. 회심? 회심이란 마음이 바뀌어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자신의 죄와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벌가 셋째 아들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품 옷과 빠른 차,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날 단 하나의 미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돈에도 외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경험한 거절은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길 위에서 자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한 남자의 변화, 그리고 그를 기다린 한 여자의 믿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셋째 아들 지우는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멋진 아파트, 원하는 여자들. 그에겐 부족한 게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회사의 자원봉사 활동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한 교회 봉사 모임에서 은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은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고 처음 보는 지훈에게도 쉽게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은채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지훈은 은채를 흔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유혹하고 손에 넣고 그리고 지루해지면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은채가 있는 교회에 몇 번 더 나타났고 고급 승용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의 화려함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외모보다 마음을 봅니다. 라는 말로 지훈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지훈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은채의 말과 행동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직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으며 매주 교회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지훈은 그런 은채를 따라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 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생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왔고 어르신이 건넨 요즘 표정이 부드러워졌네요. 라는 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훈의 친구들과 가족은 그의 변화에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설마 그 교회 다니는 여자 때문에 그래? 라는 말들이 들렸고 아버지는 가문 망신은 시키지 말라며 교회와 은채를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는 은채를 향한 마음이 가벼운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은채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결혼 전까지 제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쾌락, 인기, 자랑, 경쟁. 그것들이 다가 아니란 걸 은채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는 혼자 차 안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은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 말은 그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은채는 지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훈 씨를 이끄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 말은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교회 봉사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은채 씨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회장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은채 씨처럼 조용하면서도 또렷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말보다 기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겠구나. 어느 날 교회 봉사 뒤에 은채 씨와 단둘이 마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우는 습관처럼 농담을 던졌습니다. 은채 씨, 저랑 밥 한 끼 어떠세요? 재벌 3세가 밥 산다는데 흔치 않은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그녀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아요. 특히 장난처럼 접근하는 분에겐 더더욱요. 저는 제 마음과 몸을 결혼 전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지우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을 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녀의 단단한 신념이 더 놀라웠습니다. 무시당했다기보다 오히려 지훈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아요. 지우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겉모습과 배경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마음이 아닌 조건으로 관계를 시작했었던 것을요. 그날 지훈의 마음 어딘가가 처음으로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나왔을 때 구석에 쪼그려 앉은 노숙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김밥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거 하러 드세요. 노숙자는 말없이 받아들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아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지우는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다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 짧은 만남이 지훈의 안에 조용히 뭔가를 심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갔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은채 씨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되고 모두가 눈을 감았는데 지훈은 은채 씨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훈의 안에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지훈은 처음으로 혼자 교회 뒤편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지훈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그냥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건가? 아니면 뭔가 더 큰 게 있는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지훈 자신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면 지훈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믿는 그 하나님을요. 지훈의 은채 씨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경건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점점 더 그녀와 대화하고 싶었고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은채 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목적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말이 지훈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지훈은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은채 씨가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주자 지훈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자매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전 어릴 적 아버지 없이 자라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지훈이 짜증을 부린 탓에 아버지가 해고해버린 운전기사 아저씨. 그날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지훈은 그 이후 한 번도 그를 떠올려 본 적 없었습니다. 사과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문득 지훈의 본인 삶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성공, 수많은 여자들, 끝없는 경쟁.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게 정말 행복이었을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이 지훈의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은채 씨와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핀 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 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피어난 게 아니에요. 지훈은 순간 웃을 뻔했지만 그녀의 눈이 너무 진지해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지훈도 그런 평안함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회사 일보다 교회 일정을 더 먼저 챙기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고 친구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훈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새 술자리보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지훈 본인과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지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말에 지훈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기 방 안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싶어요. 은채 씨가 믿는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지훈의 인생에 있어 진짜 첫 기도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지훈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바빠져서 지훈은 다시 바쁜 일상에 휘말렸습니다. 연말 보고, VIP 접대, 투자 설명회. 교회에서 느꼈던 평안함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함께 어울리던 모델 출신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오빠,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같이 저녁 어때요? 전엔 당연히 나갔을 자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밥 한 끼쯤이야라는 생각에 지훈은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은채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와 저녁을 먹는 동안 지훈은 예전의 지훈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값비싼 음식, 고급 와인, 가벼운 농담.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상대는 지훈을 유혹하려 했고 지훈 역시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지훈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은채 씨의 기도하는 모습이 지훈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지훈 씨를 지켜주세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또 무너질 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지훈은 바닥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은채 씨가 이런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 순간 지훈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지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누구지? 바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잠깐 감정에 휩쓸린 걸까? 며칠 후 지훈은 은채 씨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지훈은 그 웃음이 미안하고 무거웠습니다. 결국 지훈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예전 친구를 만났어요. 흔들릴 뻔했어요. 은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예요. 지훈 씨, 저도 흔들린 적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 말에 지훈은 본인이 부끄러워지면서도 한편 은채 씨의 말은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본인을 탓하거나 실망해하지 않고 다시 바라봐준 은채 씨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형제님들과 더 자주 교류하게 되었고 목사님과도 따로 상담을 받으며 믿음에 대해 더 깊이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지훈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우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과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갈망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지우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채 씨가 지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훈 씨, 지금 겪는 혼란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쉬울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잘하는 거니까요.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 자란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신앙은 여전히 작고 부족했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하나님께 속삭이듯 고백했습니다. 저 진짜 바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지훈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날도 바쁘게 하루를 보낸 뒤 지훈은 늦은 밤 늦게까지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잔의 술이 돌고 나자 자연스럽게 예전 친구들과의 유흥 이야기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지만 지훈은 그 자리가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즐거웠는데 왜 이젠 견딜 수 없지?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교회 다닌다며? 설마 진짜 빠진 거야? 지훈은 말없이 웃어 넘겼지만 속은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도망치듯 자리를 끝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식 자리를 끝내고도 마음이 무거워 지훈은 혼자 건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지훈의 안은 어두웠습니다. 차들이 도로 위를 바삐 달리고 있었지만 지훈은 마치 멈춰진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이 화려한 세계 속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 난간 가까이 다가간 지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까? 아니, 누가 정말 신경 냈을까?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순간 발끝이 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몸은 앞으로 기울었고 야경은 아득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채 씨였습니다. 지훈은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 혹시 지금 어디예요? 기도하다가 계속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한마디에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던 발이 흔들렸고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난간에서 물러나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고 싶다. 그 말이 지훈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난간을 등진 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옥상 계단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짧고 조용했지만 누군가가 지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의 생명을 붙잡는 동아줄처럼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새벽마다 잠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그 한 문장만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회사에선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훈은 상관없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살아있고 싶었고 더 이상 모순되고 감춰진 두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와의 통화 이후 지훈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한 투자건으로 큰 위기가 터졌고 회장님이신 지훈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지훈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당장 정신 차려라. 그날 지훈은 아버지 앞에서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이 가장 제정신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명령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성경책을 펼쳤지만 지우는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책장을 넘기다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우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내 짐도 가져가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소파에서 내려와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는 게 어색했고 입을 여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그냥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바뀌고 싶어요. 그 순간 따뜻한 무언가가 지훈의 가슴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뭐가 확 바뀐 것도 아닌데 그냥 평소처럼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은 아침부터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 기도 들으셨나요? 그러자 문득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우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지우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은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기도해봤어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 말에 지우는 다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본인의 마음을 들킨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지우는 은채 씨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전 이제 당신이 아닌 당신이 믿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훈 씨를 정말 사랑하세요. 점점 교회 생활이 자연스러워졌고 지우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봉사 시간에도 어린아이들과 웃으며 나누는 순간에도 지훈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이신 회장님은 여전히 지훈을 냉랭하게 대하셨지만 지훈은 그분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언젠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지훈은 자기의 모습이 싫거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훈은 한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기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빛이 곧 지훈의 꿈처럼 느껴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빛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으로 기도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냥 돈 많은 재벌 3세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기도는 단순한 다짐이 아닌 삶 전체를 맡기는 고백이었습니다. 지훈은 곧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송가가 본당을 울렸고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세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평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훈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을 무시한 차량이 옆에서 돌진해 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고 지훈의 의식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천장만이 보였습니다. 지훈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깊은 통증만이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채 씨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훈 씨를 지켜주세요. 지훈 씨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기도는 지훈 씨의 생명을 붙잡는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도
그 다짐도 들으셨다는 걸요. 이 일을 계기로 마침내 은채 씨와 지훈 씨는 어느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로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 볼래요? 은채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지훈 씨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그 말은 고백이자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은채 씨도 지훈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 묵상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구절에서 서로 다른 은혜를 나눈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은채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도 아름다워요. 같은 말씀 안에서 서로의 시선으로 더 넓어지니까요.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닮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지훈은 은채 씨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정복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같이 걷고 싶어요. 그 길이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걸을 수만 있다면요. 은채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훈 씨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훈 씨의 변화는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았습니다. 기도로 이어진 그 손길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빠르게 진전되기보단 매일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동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훈은 은채 씨와 함께 교회에서 주말마다 고아원 봉사를 다녔고 은채 씨는 지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응원해 주었고 심지어 지훈의 아버지이신 회장님께서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신 지훈의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를 보면 사람 냄새가 난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 지훈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은채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채 씨, 처음에는 당신을 정복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지훈은 다시 고백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반자로서요. 은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에 우리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과 결혼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의 결실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 용서와 회복의 여정을 지나며 맺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 기도는 단지 결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첫마디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은채 씨는 흰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키고 아끼게 해주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기에 그 둘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같이 성경을 읽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란 걸 둘은 배워갔습니다. 때론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은채 씨가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는 옷이 되어야 해요. 은채 씨의 이 말이 지훈 씨를 많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대신 사업의 일부를 나눠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고 또한 그중 일부로는 지훈 미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고아들을 위한 장학사역, 선교지 병원 건립, 청소년 신앙 미디어 제작까지 그들의 삶은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유튜브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말씀 콘텐츠를 만들고 세계 기독교 여성 연합 포럼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그 채널을 시작한 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국외 선교지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도 나가서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해외 선교지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갑작스런 홍수로 고립된 마을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은채 씨와 지훈 씨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느끼며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구조한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힘들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 이제 그들의 삶은 그들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우리가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지훈은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화려한 차, 값비싼 식사, 호텔 스위트룸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침밥 먹으며 웃는 얼굴, 함께 듣는 찬양, 아이들과 뛰노는 시간이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걸 지훈은 이제 압니다.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평안이고 평화였습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다가갔던 한 여자가 지금은 지훈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뜻은 깊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우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은채 씨와 지훈 씨는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삶에서 내려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넘어졌고 흔들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길 끝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 걷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리는 또 다른 여정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